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입니다. 우리는 어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 그리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는 보았죠. 그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4절에서,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4절에서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고린도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으로서 고작 나무 조각이나 새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제우스나 포세이돈, 이시스, 세라피우스 등과 같은 신들은 사실상 이교적인 미신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참된 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우상들 배후에 존재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우상들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인격체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허상에 바치는 음식이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라고 그렇게 하였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니 종교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식은 8절의 말씀처럼 분명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또한 이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자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사 음식에 대한 우리의 자유가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가 10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이 허상이어서 음식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 앞에서 먹을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보고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왜요? 우상의 집 앞에서 앉아서 먹고 있으니 그것을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해하고 그를 따라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면, 곧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게 문제다. 결국 우리의 자유가 한 형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형제들을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있는 자유하다라는 그 지식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제사 음식 외에 또 다른 한 예를 든다면 술 먹는 거예요. 어떤 이가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 술 취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 돼. 라고 해서 모일 때마다 술을 먹는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끊고 겨우겨우 술을 끊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형제 앞에서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게 되어지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라고 주게 된다면 다시 그 형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그 형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자유, 음식을 먹을 자유, 행동을 할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입으로 말도 못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제 이야기한 지식으로 교만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행동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한 형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처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형제를 위한 나의 희생이자 포기입니다. 어떨 때는 나의 자유함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귀한 희생과 포기가 내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함이 내 형제 자매를 시험 들게 하는 상황이라면 그거 과감히 포기합시다. 말할 자유, 행동할 자유, 먹을 자유, 이 자유를 내 형제 자매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한다면 그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생하였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대요. 고생했다고, 정말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 하나면 다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다 보상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